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언약의 여정 가운데 들어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 그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언약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2018년도에 원단의 1, 2, 3, 4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 또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주신 대로 언약의 여정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여정 가운데 승리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의 혼적인 판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성령의 인도는 완전하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주님이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인생의 코스들을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정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코스들을 하나님께서요 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받아버리면,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 속에 들어가 버리면 승리하게 된단 말이죠. 어려움을 만난 것 같은데 그게 응답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데 응답입니다. 질병을 만난 것 같은데 응답입니다. 이거는 뭔가 끼워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를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 치 앞을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오늘 1시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따라가게 된다면 2018년도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이 완전한 승리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인간 영적 존재거든요. 영의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인간은 누군가는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종이되라고 한다면, 하나님 제 자유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겁니다. 인간은 누군가의 언약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과 언약관계 속에 있던, 하나님과 언약관계 속에 있던, 뭔가 언약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파트너가 있습니다. 긴밀한 파트너가 서로 점진적으로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원숙해지는 것입니다. 2018년도를 이제 시작하는 첫 주일 2부 예배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 승리하면 인생 성공합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라는 옛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는 뭘로 드리는 것입니까? 예배는 와서 그냥 설교 듣고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실제 누리는 시간이거든요. 요한복음 4장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영으로 예배하는 그 시간,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늘 문이 열립니다. 예배 시간에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집니다. 제가 설교하는 이 시간에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 있음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게 눈에 보여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렸다고 하는데, 제 눈에 천사가 보이지 않거든요. 제 눈에는 귀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뒤에 저와 함께 말씀을 성취하는 주의 천사가 지금 저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실제를 믿는 것이거든요. 자, 하늘문이 열리면 하늘 군대가 동원되집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문이 열리게 됩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예배만 해보겠는데 가문이 풀리는 겁니다. 풀린다는 거 아시잖아요? 예배만 해보겠는데 내가 가장 고민했던 그 부분에 주님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해보겠는데 가야 될 길 코스에 하나님께서요
완벽하게 세팅해 놓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뭔가 뚫리지 않을 때는 뭐가 좋습니까? 금식이 좋습니다. 굶어서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금식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 야 너가 굶기까지 하니? 내 마음이 짠하다 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금식하면 왜 역사 일어납니까? 금식하면 나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영이 맑아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뭘 따라가게 됩니까? 영의 인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감정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인도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 선교사 파송할 때, 교회가 뭔가 중요한 스케줄이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중요한 스케줄이 있을 때,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는 항상 뭐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누구의 역사를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죠. 한 해를 뭘로 승리하느냐? 예배로 승리하는 한 해. 자, 첫 번째입니다. 예배 때마다 피 언약을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언약 관계 속에 있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깊어지길 원합니다. 원숙해지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복음 전파자의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언약의 여정의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언약 여정이라고 하니까 뭐가 태권도 단정 따듯이 하얀 띠, 노란 띠, 파란 띠, 빨간 띠, 검정 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 친구,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은 같이 누립니다. 하나님의 친구도 하나님의 종의 축복을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자, 언약의 여정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순종입니다. 주님은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아멘하고 예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뭘 붙잡습니까? 피 언약을 붙잡는데, 이거는 뭡니까? 구약시대 제사를 드릴 때 날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뭘 흘렸습니까? 짐승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와 여러분이 죽어버리면, 나의 옛사람이 죽어버리면 주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옛사람이 있고 새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옛자아가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생겨난 새로운 자아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말했는데 금정계가 있고 흰계가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계, 금정계가 있고 흰계, 성령 인도받으려고 하는 새 생명 가운데 생겨난 이 좋은 계가 있습니다. 이게 막 싸웁니다. 내 힘으로 못 이기기 때문에 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그리고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피를 붙잡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게 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인간은 내가 죽어버리면 주님이 역사하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이걸 누구나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돼야 되는데 이 고백을 누구나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감정이 올라올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2018년도 남은 인생 승리합니까? 감정이 올라올 때 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마음에 욕망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비를 통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영감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순간순간 캐치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 스케줄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기준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 생각과 기준을 내가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올라온단 말이죠. 사람이 왜 병에 걸립니까? 감정 때문에 속병이 다 옵니다. 감정 때문에 살인도 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감정을 못 다스린단 말이죠. 예배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자녀가 죽었다든지 아니면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셨다든지 자, 굉장히 큰 인생 위기를 만났다든지 감정이 상하는 일을 당하면 이 감정 컨트롤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참으로 하는데 감정을 참으면 어떻게 되죠? 용수철과 같습니다. 꽉 눌러버리면 순간 기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탕 튕겨버리고 완전 폭발해버립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때 승리하는 길이 뭐죠?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가정에 예배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경배하는 축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적인 행위가 아니란 말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건하고 고귀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입니다. 자, 예배는 영의 행위입니다. 그냥 메시지대로는 지식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께 찬송 불러드리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결합되는 시간,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결합되는 시간이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그때 뭐가 넘칩니까? 기쁨이 넘칩니다. 감정 컨트롤이 되는 겁니다. 예배 속에 들어가면 내 생각, 내 기준이 내려놓아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인간은 자기 생각 내려놓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내가 어릴 때 배운 게 다잖아요. 내 경험한 게 다거든요. 내가 눈에 본 게 답니다. 야, 여자들도 독하십니다만은 참 남자들 고집셉니다. 남자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야, 고집 엄청 셉니다. 제가 경주에 이 목회자들 모임을 한번 오래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야, 12인승 승합차 운전하시는 분이 제 동기 목사님이셨는데 저보다 한두 살 많은 분입니다. 우리가 일찍 말했거든요. 목사님, 이 목사님 저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야, 우리가 다 이야기했거든. 길을 아니까 끝까지 저쪽으로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뒷목을 다 잡았잖아요. 야, 끝까지 가보고 다시 반대로 갔습니다. 야, 사람은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야, 사람은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안 바꿉니다. 언제 바뀝니까?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생각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자기 수준, 자기 한계 못 벗어나거든요. 내 경험한 게 다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치유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로 우리를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까? 우리 내본 게 믿음의 수준입니다. 가정에서 경험한 거, 교회에서 경험한 거, 회사에서 경험한 거, 학교에서 경험한 거, 이게 내 다 수준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 수준을 넘어선 응답으로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내 한계에 묶여 있단 말이죠. 그걸 깨는 게 뭡니까? 바꿔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예배 시간에 들어버리면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람은 내 마음대로 안 되면요, 못 견딥니다. 인간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막 분이 막 차오릅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이 보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계획들, 이게 보입니다. 그러면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내 감정,
컨트롤 안 되잖아요. 이거 감정은 눌러버리면 참아라 참아라 하는데 참다 보면 폭발합니다. 참는 게 아닙니다. 해소가 돼버리게 됩니다. 감정이. 어떻게 해소됩니까? 예배 시간에 영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내 감정을 딱 터치하는 것입니다. 이게 막 울음이 올라오는 게 어떻게 됩니까? 차분해지는 겁니다. 예배는 실제입니다. 이게 예배 시간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주와 결합되는 시간. 나는 날마다 죽느라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해지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랑이시잖아요. 우리 인간은 신부인데, 아내인데, 와이프인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혼장을 써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신학자들이 연구한 거 보니까 대체로 양이었을 것이다. 양가죽으로 입혔을 것이다. 어린 양이니까 예수님이,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피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주께 제단을 쌓고 단을 쌓았습니다. 피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했던 비밀, 이삭이 승리했던 비밀, 야곱이 승리했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더라. 이삭이 단을 쌓았더라. 성경에 보면 야곱이 단을 쌓았더라. 예배라는 것은 영의 일입니다. 기도라는 것도 영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말씀을 고백하는 거, 말씀을 내가 선포함으로 내가 기도하는 거, 이게 뭘 움직입니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은요, 인생에 가는 방향을 바꿉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배의 키와 같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을 축복하면 그 축복대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축복하면 그 축복한 대로 그 인생이 분명히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자식을 저주하지 마세요. 애비를 닮아가지고 이놈의 자식이 하면서. 제 설교 듣고 어떤 교회 군사님이 회개했답니다. 이렇게 눈물로 회개하고 아들한테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고, 아버지가 애를 먹였는데 이놈의 애비 닮아가지고 늘 욕을 하다가 회개했답니다. 나중에 그 아들이 완전히 회복됐어요. 우리의 입술은요,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맞기 때문에 이 입술에 고백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버리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능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이 안 됩니다. 불순종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지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심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불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불신은 항상 같이 옵니다. 불순종이 와버리면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 하나님의 사랑,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항상 어둠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능이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절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인간을 보고 쓰레기통이라고 했습니다. 냄새 안 나도록 쓰레기통 덮어놨는데 열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확 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인간을 구정물에 표현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구정물이 뭔지 다 아십니다. 옛날에는 물이 귀하니까 이렇게 큰 대야에 밥그릇도 넣고 접시도 넣고 숟가락 젓가락 다 넣고 밥풀까지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게 헹궜단 말이죠. 나중에 되면 구정물이 쫙 가라앉아 있다가 다시 확 해버리면 확 올라옵니다. 인간의 속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한 인간, 하나님의 인도받지 않는 인간의 속에서 나오는 생각들, 무의식 중에 나오는 본능들, 생각들은 아름다운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남은 생에 늘 성령의 브레이크가 우리 입술에서 작동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늘 훈련이 돼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에 맞는 언어 사용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에 맞는 이런 행사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인간을 공격하는 공격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인간의 영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인간의 영은 사단이 못 건드립니다. 예수 생명을 얻었다면 사단이 못 건드립니다. 생명을 뺏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예수 생명은 죄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럼 뭘 공격하죠? 인간의 혼입니다. 사단이 마귀가 돌아다니다가 뭘 공격합니까? 우리 생각을 공격합니다. 마귀가 가장 많이 집을 짓는 요새를 구축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생각입니다. 마귀가 어디 다른 데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귀신의 영들이 우리의 생각에 집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아니고는 생각을 못 깨뜨립니다. 이 여리고란 말이죠. 흑암의 여리고는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우리의 감정을 건드린단 말이죠. 혼적인 영역이란 말이죠. 이걸 건드립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각각 자기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친구 관계로, 그리고 경영권을 유산을 상속받는 자녀 관계로, 하나님과의 거의 동급으로 올라가는 신부 관계로, 아내 관계로 올라갔는데, 이게 관계가 깊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절대 순종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생각이나 감정이나 마음에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집을 지어버리면 그게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집을 깨뜨리는 데는 굉장한 힘이 필요합니다. 자, 인간은 내 마음대로 하려는 본능,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는 본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내 생각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걸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 이거는 뭐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래 뭐합니까? 나를 끊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내려놓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죠. 그게 순종이 되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영육의 축복은 따라옵니다. 응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가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인은 마귀종입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연락했습니다. 뭐니까? 피제사니까요. 근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 농산물, 감사의물, 이건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아니고는 아무리 감사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농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뭐죠? 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연락이 안 되니까 가인이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서 주체할 수 없는 겁니다. 동생 아벨을 들여서 칼로 찔러 죽이는 것입니다. 인간 속에 올라오는 게 그런 겁니다. 그 인간 속에 뭐가 올라옵니까? 라멕 같은 게 올라옵니다. 라멕이 청년이 자기를 상처를 줬다고 죽였는데, 우리가 나의
속에서 오는 옛사람, 나의 옛자가 있단 말이죠. 흰개 말고 검은 개가 있단 말이죠. 그게 나를 이기려고 한단 말이죠. 그때마다 예배로 승리하는 축복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내 수준으로, 내 인격으로, 교회만 다니는 종교생활로는 자꾸만 내 속에서 올라오는 옛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옛자를 제어하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죠. 어떻게 이깁니까? 감정이 오르는데 어떻게 내가 감정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생각이 자꾸 사로잡힌단 말이죠. 내 마음에 너무 이게 갈망이 일어난단 말이죠. 어떻게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자, 우리는 내 스케줄대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스케줄은 반대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내 스케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저쪽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셨어요. 자세히 들어보면 주로 내 생각이 인도받은 겁니다. 내 마음에 들은 대로 인도받은 것입니다. 그건 인도가 아닙니다. 내 생각, 내 마음에 드는 건 내 감정에 맞는 인도가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걸 나를 끊고 내려놓고 그 길에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이끌림 속에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승리가 있게 됩니다. 자, 순종하는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걸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종은 자기 스케줄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자, 종은 자기 스케줄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신세호 말해보세요. 돼요, 안 돼요? 종은 말씀 잘했습니다. 자기 스케줄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구 스케줄 따라가야 되죠? 주인의 스케줄 따라가야 됩니다. 주인 스케줄에 내가 맞춰가야 됩니다. 자, 주인이 분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종이 그 말씀이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다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다고 자꾸 고집 피우고 지 마음대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종의 역할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꾸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기도하면 감동이 오잖아요. 예배드리면 감동이 오거든요. 성경 보다 보면 감동이 옵니다. 영적 감동이. 어떻게 하라는 그 감동이 옵니다. 그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대로 하지 않고 내 감정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종이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은 똑같이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여정을 시작해서 우리를 점진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역동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원하는데 이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은 받았는데 이게 자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저 같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바보 같잖아요. 자, 저는 예수를 믿고 제가 19살 후반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야구 광입니다. 저는 부산 살았기 때문에 롯데 광팬이었습니다. 축구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른 거는 일절 볼 시간이 없잖아요. 뭐 준비할 게 많고 하니까. 근데 유럽에 4대 축구 리그가 있습니다. 그게 다 보지는 못하고 그게 네이버로 검색해가지고 잠깐씩 그 재미는 잠깐만 봅니다. 다른 거는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뉴스만 네이버나 다음으로 잠깐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흘러간다 이 정도만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 같은 것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다 예배 시간이더만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 야구 광인데 야구장에 간 것은 제가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이 그 야구장에 고등학교 야구에서 신방 가자고 하실 때 같이 제가 담당이니까 모시고 가서 예배드리러 주고 가는 적 그 한 번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저는 바보잖아요. 세상 재미 못 보고 그냥 바보처럼 이때까지 살았습니다. 뭘 알겠어요? 제가 여자를 알겠어요? 뭐 야구를 제대로 뭐 봤겠어요? 축구장에 가서 즐기기를 했겠어요? 어디 나이트클럽 가서 흔들기나 했겠어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바보입니다. 근데 후회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단 한 번도 후회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제가 어릴 때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의 종이 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고, 근데 이때까지 주님의 종로로 됐는데 주님이 저를 실망시킨 적이 있을까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종놈을 책임집니다. 아멘입니까?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은 주의 종입니다. 피 언약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올라오는 영적인 어둠, 이걸 못 이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감정을 어떻게 누를 수 있습니까? 못 이긴단 말이죠. 내 생각을 어떻게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열망이 갈망이 막 올라오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십자가 피 능력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영의 충만함을 받으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스케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스케줄에 내 스케줄을 맞춰버리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내 기준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버리면 하나님 인도를 받습니다. 내 감정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붙잡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나를 신뢰하는 건 멈춰야 됩니다. 내 육신적인 신뢰, 인간적인 자랑, 이걸 멈추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경험도 내려놔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걸 우리는 계속 배워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사람을 신뢰하는 거, 여러분 다른 거, 사람 신뢰하는 거, 돈 신뢰하는 거, 명예 신뢰하는 거, 그 다음에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자기 자랑하는 것. 마음이 주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왜냐? 인도를 못 받는 게 저주를 받는 거죠. 영적 문제가 언제 옵니까? 잘 나갈 때 옵니다. 인간은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안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고난을 그치게 만듭니다. 다윗을 한번 보세요.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고난을 겪게 만들어서 완전히 딱 패대기 치셔가지고 하나님 항복입니다. 그때 들어서 명예도 권력도 막 주십니다. 왜냐? 그때는 자기 바라보지 않거든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승리합니까? 하와가 왜 실패했죠? 창세기 3장 6절에 그 비밀이 나옵니다. 여자가 보니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습니다. 보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은 보는 순간 신뢰의 영역이 바뀝니다. 믿음의 영역에서 감각의 영역으로 하와가 옮겨가 버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피를 붙잡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냈습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는 성찬식 할 때마다 피 언약을 붙잡습니다. 예배 때마다 피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친구의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모든 상속권을 받는 자녀의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이걸 기도하는 거죠. 결론 맺습니다. 남은 인생 주님이 주인 되시는 축복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교회, 줄여서 선한 목자교회, 주님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면 그 안에서 제일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이 억압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로봇처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 이렇게 하면 죽어 확 하고, 조폭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굉장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